미국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던 한 남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은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아주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 10일 이 남성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고 당시에 차에 불이 나서 화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7개의 손가락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꿈꿔왔던 성공의 길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자신이 이 사고당한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섬겼고 알아왔는가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짧게 간증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간증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화재 속에서 내가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 화재 속에서 죽었다. 실제로 죽었다. 그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날 나는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요즘도 아내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훨씬 낫다. 내 이름은 리치 에드워드다. 나는 팬이 아니다. 제자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는지 그 결격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제권,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성경 지식이 많이 쌓였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직책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을 제자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얼마나 제자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제자가 되는 길을 방해해 왔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제자의 삶을 사는데 방해해 왔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아는 팬으로 삽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설교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2012년에 카일 에드워드 아이들먼이라는 작가가 저술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제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당시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구입한 다음에 몇 번이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는데요. 세가시아 때면서 이 책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너 제자야? 너 팬이야? 마치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재에서 그 책을 이제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주중에 다시 한번 복음서를 전부 다 쭉 읽어보는 계기를 가졌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조건이 이렇게 높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지식이 좀 있고 헌금도 하고 구원을 받았고, 그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레벨이 높아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차원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책 서두에 한 가지 권면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친밀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봉사를 갖다가 치료해 줍니다. 나이가 40 정도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앞을 못 본 사람을 치료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을 처음 보는 건데. 저는 이 사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봉사가 된 게 부러운 건 아니고요.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샘을 하게 되죠.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한번 와서 얘기해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뭘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는 그런 유도성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성을 내요. 화를 내면서 또다시 유도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침받은 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말했는데 당신들은 듣지 않고 또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욕을 해요. 뭐 어떤 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분노해서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TV나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일어났나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우쭐대면서 남을 판단하는데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겸손함은 떨어지고 오만함은 올라오는 게 이 시대의 세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지식이 많은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소위 죄 많은 여인, 즉 창녀의 직업을 가졌던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 마땅한 예의가 있어요. 바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물을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줍니다.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것은 최소한 자기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안다는 거, 그것은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것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성경 어디 몇 장 뭘로 안다?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죄가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각각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거 한 가지 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각마저도 그분께 모든 걸 다 이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인 척 자신을 속이면서 능숙한 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송곳처럼 아주 뾰족한 진리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본문의 26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의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트려야 될 것은 가족과 내 생명까지도 미워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를 보니까 정말 또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소개한 걸 봤는데 그런 사이비 이단들처럼 정말 가족을 내어버려라, 그 다음에 네 목숨을 홀대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나와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교회입니까 가족입니까? 저는 가족 선택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부터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또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마저도 예수님한테 맡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맡기는 게 훨씬 이익이죠. 내 자신 내가 키우는 게 훨씬 더 잘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는 게 훨씬 더 잘 키워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걸 못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지식으로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게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도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말이지, 목숨을 함부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하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 그것으로 가. 이후에 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차라리 그냥 죽으라는 게 낫죠. 100세 얻은 목숨보다도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다 바치래요. 그때 만일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지 않았으면,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또 자신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은 아마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내버렸습니다. 내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 목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위, 그것들을 이것저것 계산했더라면 그는 왕에게 굴복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산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한다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울 것 같죠?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내 분노가 올라오고요, 내 욕심이 올라오고요, 내가 놓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어때요? 마음속에서 뭔가 내 자아가 자꾸 올라와요. 신앙생활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죠.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들로 따르게 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으로 가족과 자기 목숨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각오, 그것을 미워할 각오가 없다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봐보세요. 예수님을 단순히 알았을 때 메시아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큰 힘을 발휘했습니까? 전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하루에 3,000원을 구원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러한 희생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것과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 가지고 있는 지갑 다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도 다 내 거고요, 내 집도 내 거, 다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독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걸로 내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차이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했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하루에 날마다 말씀 묵상하느냐, 묵상했지 않았느냐, 우리의 생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이것들을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 머릿속에 드는 계산이에요. 복잡한 계산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계산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명문대 출신 사람들만 쓰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만 썼겠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교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저 높은 상 알면 더 편하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세리와 어부들을 갖다 제자로 뽑았겠어요? 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어 엎었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계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나요? 야, 저건 몇 헥타르, 저기에다가 나무 좀 이쁘게다 막 계산했을까요? 예, 물론 하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죠.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그런 계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대로 이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예요. 그 한 가지만 요구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불가능해요. 야, 너 막대기 던져라, 뱀으로 변할 거야. 한번 여러분 던져보세요.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갖다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가능한지 불가능한 것이 이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합니다. 아무리 계산합니다.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기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계산기 내려놓으세요. 그냥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세요.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또 한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각자에게 막힌 미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죽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미션에는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대요.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대요. 우리는 뭔가 잘 돼야 돼요. 형통하게 길을 탁 터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어떨 때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그럼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고통과 고난의 길을 쫙 열어주면 그것도 형통한 거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구나라고. 그런데 그건 절대 그때는 그 생각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가로막는 거야. 틀림없이 가로막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열렸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복이라는 단어에 많이 속고 살아요. 뭔가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열었다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순서가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질 때 그 형통함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함을 열어준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생활 정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했을 때 발을 딱 떼었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길을 가도록 어떻게 해요? 형통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발을 딱 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부터요 32절까지 말씀인데 4개 구절 좀 길긴 하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안성하게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얻는 자를 자기가 1,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산해 놓은 상태였어요. 네. 내가 이걸 짓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완성하겠다. 예. 라고 이미 어때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다 있다고요. 예. 우리는 장미는 자매를 통해서 이루실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아이, 이만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렇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촛대는 옮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건지 쓰임 받지 않을 건지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 옮기십니다.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부르시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성경에 말한 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해도 되는데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듣고 싶지 않고 두 귀를 딱 닫고 싶은 대목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 많죠? 가장 귀한 소유가 뭐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가족이죠. 가장 귀한 소유. 또 그 다음 뭐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요즘 내 지갑에 눈독 들이는 것 같아.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세요. 그것만 요구하세요. 자본주의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소유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12장 34절 가서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의 마음도 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종종 돈 얘기를 꺼내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꺼내세요. 그 이유는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봐보세요. 헌금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헌금해서 죽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 돈이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돈 필요하죠. 우리가 뭘 하든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가서 보니까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섬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쫓을 수 없습니다. 돈인지 예수님인지 그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쪽짜리 마음을 몹시 불쾌하게 여깁니다. 몹시 불쾌하게 여겨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태워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욥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욥기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욥에게 시험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모든 종들 다 죽었어요. 그렇죠?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임 받을지어다, 찬양 받을지어다. 욥에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바로 거기까지예요. 너 건강 사라져,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사라져, 너 가장 아끼는 것도 다 없어져, 그래도 예수님 너한테 남아있니? 나 너한테 있어? 이걸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되죠? 인상 찌그리면서, 그렇죠? 조금만 돈 없으면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자가 안 되면 원망이에요.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한 분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교회 분이셨는데 나중에 그 임종 때가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육두문자를 막 써가면서 하나님 욕하더라고요. 그 존재가 있으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열거해 놓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잘하는 어떤 달란트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음악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스포츠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 중에서 예수님만 1등으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1등으로 들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나 경쟁 대상 그 자체가 있다는 걸 불쾌하게 여기세요. 팬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길 원한다고 칼 아이들만 팬인가 제자인가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예쁜 아가씨와 데이트하는 것을 아내가 이제 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좋아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아내가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서 남편에게 막 따져듭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염려하지 마. 그래도 내게는 당신이 언제나 최우선이야.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다들 이해가 되시나 보죠?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눈빛인 것 같은데 우리 김여정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할까 봐서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정상적인 아내들이라면 정말 기가 차서, 그렇죠? 남편 머리털 다 뽑아 놓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반대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지갑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 그 지갑에가 우리 장명자매님이 자연경제님 지갑을 딱 열었더니만은 거기가 자매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남편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개 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딱 뽑아봤더니 그동안 우리 자연경제님께서 총각 시절에 만났던 아가씨들 사진이 6장만 나오는 거예요. 자매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팬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평생 당신을 위해서 헌신을 할게요. 단지 저를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나 다른 것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남편에게 혼인사를 딱 한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내 평생 당신 사랑할게.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도 연애하게 해줘. 이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나 돈도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성공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예, 우리 마음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기쁘게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기쁘게 여러분의 소유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집 살 때는 얼마나 투자할지 생각하면서도 헌금에 관해서 얘기하면 태도를 싹 바꾸는 분들이 참 많죠. 여전히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뿌려본 사람만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인색하게 뿌려본 사람은 이 영적인 법칙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헌금하는데 더 들어온다고? 이게 말이 돼? 저 목사 저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많은 헌금들 해봤지만 지금 부족한가요? 굶고 있어요? 올해 더 풍성해진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도 뭐냐면 뭔가 바래서는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작다고 해서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커서도 못해요. 어렸을 때 저축을 습관이 들인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말 오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에 장소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주중에 홈페이지에 글을 쓴 것처럼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마치잖아요. 그건 좋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자랑하게 되면 내가 특별해져요. 또 우리 교회가 특별해져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위태롭게 된지 아세요? 뭔가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목사는 특별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다가 정작 자랑해야 될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저야 자랑할 거 없으니까 됐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 그분만 자랑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높여야 돼요. 사람,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도구입니다. 높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예수님,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내가 또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풍성하게 그분을 위해서 전부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죽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도 못하고요, 베드로도 못하고요, 야고보도 못하고 사도 요한도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우리만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릴게요. 그때는 드릴 게 없어요. 받기만 할 뿐이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생 한 번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 결정이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 결정된다니까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불꽃처럼 찰나 툭 튀는 그 찰나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펜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마감할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위해 당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산제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로 가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간이 예비되어 있도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력 질주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만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본문에 지금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소금의 역할을 다 했구나. 소금의 역할을 다 했구나. 네가 네 맛을 냈구나. 너의 맛을 내고 나한테 왔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그 맛을 내야 돼요. 그 맛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희생물로 드려질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가 될지, 이것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작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쫙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쭉 나누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맡겼을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속에서도 그냥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한 주간 동안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